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화요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지혜를 따라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갖고 과거는 수용하고 현재는 수습해야 합니다. 과거는 수용하고 현재는 수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종주권 조약 체결 사흘 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또 회중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들의 경솔한 결정으로 인해 빚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또 회중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조약을 폐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런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게 된 그 조약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결코 이를 변경하거나 그 누구도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그 조약을 이행하는 것, 바로 그것뿐입니다. 속아서 체결한 조약이지만 그 조약의 효력은 여전하고 만약에 이 조약을 임의대로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자신들을 속였는지를 묻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제와 또 오늘에 이어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 9장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기브온 사람들은 속인 자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게 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지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본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의 부스락이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을 부여받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소나 또는 회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볼 수 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나무를 패는 자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물을 깃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가 주님을 모르고 가나안 족속으로 살아가는 첫날보다 나음을 알았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 일을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분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래에서 마치 종속된 종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 곳곳에 기브온 사람들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을 읽게 되면 레위인들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거할 처소로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성읍을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거할 성읍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다름 아닌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느헤미야 시대가 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브온 주민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로 귀결된다는 것을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머물고자 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열망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여기시고 선하고 또한 아름답고 신실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머물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이런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그 하루를 다른 곳에서의 호화로운 첫날보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후반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어제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의 경솔함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자신이 자초한 일을 수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잘 찾아서 나아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섣불은 종주권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을 진멸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는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도 듣지만 이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그 결과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게 된 그 조약을 지켜내려 합니다. 또다시 섣부르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조약을 파기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을 알고 실수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모든 것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기에 소용이 없기에 과거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재를 잘 수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꾸미거나 또는 남 탓을 한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바꿀 수 있는 현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바르고 또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민망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준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모아서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손댈 수 없는 과거,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인생입니다. 잘 수납하고 잘 받아들여서 그 실수가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모두 다 수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이 레위인들의 성읍이 되고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드려질 예배의 장소가 되고 기브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잘은 모르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또 우리의 지울 수 없는 과거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것을 잘 감내해낸다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한 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과거의 실수들을 그대로 잘 수용하고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책임 있게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믿음으로 또한 여호수아의 책임 있는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머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모를 견디겠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말하는 시인의 고백이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사람들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의 책임 있는 신앙과 삶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고 위신과 권위가 깎여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게 된 실수와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실수는 수용하고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